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분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시편의 여러 가지 시들, 성경들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의 고백에는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시편에는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가운데 우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담긴 시편 151편, 152편을 써보는 올 한 해의 연말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상공부 작은 목자 훈련을 하는 한 분이 이런 고백을 적어내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분의 시편 151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율하는 소리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내게는 꼭 필요한 연주입니다. 누군가의 시를 고백을 인용해서 자기의 마지막 간증의 은혜 나눔에 적어주셨더라고요. 조율하는 소리가 아름답지 않지만 내게는 꼭 필요한 연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집, 우리의 경험 참 바꾼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가치관,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의 고백대로 사람이 한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심기어 내려졌을 때 나의 잘못된 방향이 수정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걸고 저는 오늘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가운데 유독 할렐루야, 여호와를,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고백들이 자주 나오는 시편들이 시편의 모음집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이집트 할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6편을 대할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소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숨이 쌍관이란 말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전체에 송영과도 같은 부분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모음집 150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을 마무리하는 찬양, 송영, 마무리와도 같은 부분이 바로 시편의 오늘 우리가 읽은 146편부터입니다. 시편 146편을 한 문장으로
저의 목소리로, 저의 시편으로 바꾸어 요약한다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평생토록 여호와만,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개역개정, 한국교회가 대다수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의 생전에 내가 평생에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힘 있는 고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5절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소망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너무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확실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환난의 한복판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야곱이 야곱되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6절을 보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돌보시며 악인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시편 146편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입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이 시편 146편의 시인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송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의 고백을 인용하면 우리 예수님은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갇힌 자,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아픈 것이 해결되고,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협의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좁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146편의 고백처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겨울의 추위처럼 인생의 겨울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 눈먼 사람, 갇힌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우리 주위에 억눌리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있지만 너무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함몰하여 살다 보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의 고백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 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의 151편, 152편을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써내려 가시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힘듦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시편 146편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송영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추운 겨울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한국, 성경 한국, 예수 한국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은혜 주셔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교회의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